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등록해 주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금해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다 같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겸손하셔서 신실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행동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흔히들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알고 계시지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고요, 환전하는 상을 들러 엎으셨습니다. 성전 안에 왜 희생자매를 파는 노점상과 환전소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은요, 예루살렘 이 성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유대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비교적 예루살렘 성과 가까우니까 희생제물을 준비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죠. 그러나 해외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사는 곳에서부터 제물을 준비해서 갖고 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매매하게 된 거예요. 아울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겔로 성전세를 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 그 당시에 주로 통용되는 화폐는요, 로마인들이 쓰던 데나리온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나리온을 세겔로 환전해줄 환전소가 필요했겠죠. 지금 말로 하면 미국에 살다가 여러분들 한국에 가끔 놀러 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못 쓰잖아요.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해에 6월절 주간에 성전 뜰에서 무려 25만 5천 마리의 어린 양이 거래되고 희생제물로 바쳐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25만 5천 마리죠.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 그 성전 안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었을 거예요. 시끌벅적 했을 것입니다. 양 우는 소리에 여기저기 가격 흥정하는 소리에 돈 받고 달라 하면서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성전 안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광경은요, 매 절기마다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었다는 거예요. 아울러 예수님께서도 어려서부터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셨죠. 그때 올라가실 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유독 이번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며칠 전 이번 6월절 기간에는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장사치를 내어 쫓으셨어요. 환전하는 그 상을 들러 엎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들러 엎으셨는지? 저는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 드리는 성전에 장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감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 어떻게 상스럽게 장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 이유는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 있잖아요. 다윗 시대부터 준비되어져서 그 성전하고 조금 달라요.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이거든요. 왜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거는 뭐 번제단,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런 것들이 딱딱 있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만든 신전은 그것을 포함한 다른 광장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흐릿하긴 한데요. 저기 왜 금색깔로 높은 빌딩 같은 거 하나 있죠? 저게 바로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지은 성전을 더 크게 화려하게 만든 거고요. 그 바로 앞에 조그만 정사각형으로 된 부분이 이제 이방인의 여인들의 뜰이라고, 뜰 뭐 기타 등등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요. 양 옆으로 큰 마당 같은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새로 만든 것이 바로 그 앞에 정사각형으로 된 뜰, 그리고 양 옆으로 큰 마당 같은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상을 들러 엎으신 이유가 예배 제사드린데 방해가 되어서 들러 엎었다는 그 주장은요, 조금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응? 그림 보고 이해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조금 약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보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적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선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고자, 사생자, 이방인들은 모두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제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제사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도요, 그 주장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다 아셨어요. 성전의 제사 제도도 끝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굳이 그 부패한 성전 제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몇 가지 설명을 쭉 살펴보면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갑자기 왜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요, 그 답을 17절에서 찾았어요. 1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리고 환전하는 그 상을 들러 엎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담은 행동이시거든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그 이유 알고 싶지 않은가? 표정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알려면 예레미야서 7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1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집은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성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한 바퀴 휙 도시고 베다니로 물러나셨던 거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쭉 지금 둘러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전이 지금 어떻다고 하십니까? 도둑의 소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과 아주 비슷하죠. 네? 저는요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인터넷 사전을 하나하나 찾아보았어요. 이 강도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 또는 그런 행위, 강도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또 소굴, 이 의미를 보니까 도적 따위와 같이 해를 끼치는 무리가 활동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곳,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표현들을 종합해보면요 강도의 굴열이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는요 이렇게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들이 사는 곳. 그쵸? 여러분 이 뜻을 그대로 갖고 오면요 성전이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이들의 은신처라는 거예요. 그들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다시 말하면 바로 세상이 도적질하는 곳이고요. 그 도적질한 것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 숨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장사치를 내어 쫓으시고 상을 들러 엎은 자들을 겨냥해서 지금 들러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강도의 굴련이다,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분노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아까 살핀 것처럼 도둑들이 도적질하고 나서 몰래 숨는 곳이잖아요. 그들의 은신처, 그들의 피난처잖아요. 아니 자기 식구들 거 설마 도둑들이 훔치겠습니까? 같이 그 패거리들끼리 같이 훔쳐갖고 온 걸 또 훔치겠어? 그렇진 않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강도의 굴열, 도둑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성전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제사 한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위험성을 보고서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심하게 꾸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을 뒤집어 엎고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 설명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예레미야서를 기억하시죠? 그 바로 앞절에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표현했는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명확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그들이 장사해서 뭐 환전해서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 언급은 없고요. 오히려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의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세상 가운데서 남의 것들을 속여 뺐고요.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들이닥치는 대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들어누는 사람들, 또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네요. 이런 사람들이 안식처로 삼는 곳이 어디라고요? 피난처로 삼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성전. 삶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절기마다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 도둑놈들아. 여러분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난번에 성전에 오르셔서 이미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영혼들에게는 관심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신 것입니다. 18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무리들이 난리법석 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강도의 구렬이라는 표현, 도둑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쓰신 의미를 아시겠어요?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셔야만 했어야 됐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세상 밖에 하나님의 자녀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서 제자로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교회 안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사랑해 이러한 표현을 서슴없이 쓰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들의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설교 시간에 듣기 좋은 말,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말로서 인기만을 누립니다. 내 배만을 채워요. 그런 공동체 리더십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무 와닿지 않게 질문 드렸나 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휙 한번 둘러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안전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그냥 고작 한번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섬긴다고 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은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56장 말씀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표현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하셨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거래요.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바로 나중에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바로 다음 절인 8절에는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울러 56장 전체를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심지어 고자, 남자 구실 못하는 그 고자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얘들아, 나를 통해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만들 거야. 내가 이 길을 열 거야. 선포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왜죠? 좀 전에 설명드렸죠. 신명기 말씀. 들어올 수 없거든요. 예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의 뜰 안에는 그 이방인들을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곳을 지났다 하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죠. 성전에 이방인과 같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금 내어 쫓으실 줄 알았는데, 고자나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을 내어 쫓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단순히 이게 손목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터주신 분이세요. 제사 드리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 난간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도록 제한시키지 않았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묵상케만 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길을 여셨어요. 이방인 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난 자, 심지어 고자까지도 말 그대로 온전한 모든 민족과 방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길은요, 보통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불칼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혀있던 길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이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곳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든 어디든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동산에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내어 쫓긴 후에 불칼로 그 생명나무 길로 이르는 길을 지금 막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죄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냥 미약하게라도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노력하면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예의 바르게 산다고 해서 회복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완전히 어긋나버린 거예요. 24절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불칼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아예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생명나무를 갖기 위해, 즉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불칼에 형체도 없이 배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 불칼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혀버린 것입니다. 물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모세의 성막, 그리고 다윗이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견뎌낼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럼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막과 성전의 제사 제도를 완전히 들러엎으신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불완전한 시스템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성막, 성전의 제사 때에는요, 희생제물을 대신해서 그 불칼을 지나가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불칼 안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 불칼로 예수님께서는 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손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불칼 안으로 뛰어들어간 사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무도 열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든 그 잠금 전치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몸이 그 불칼에 의해 찢겨진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이 누구라고요?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몸이 찢겨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불칼로 완전히 막혔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불칼로 뛰어든 것입니다. 불칼로 뛰어든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불칼로 뛰어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그 길이, 생명길에 이르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휘장이시며 성전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성막에서 옛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내가 그 불길을 제거하려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는 없어요. 온 세상이 이미 지성소입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미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인종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좀 전에 그 도둑놈들 같은 거짓된 가짜들 있죠.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쥐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는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한들 소용없어요. 그것들이 불가를 통과하여 생명나무의 길로 이르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 불칼에 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불칼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기 편한 대로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칼에 찢기셔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과의 연합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정말 우리가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로 나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껍데기로 종교생활을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과 그제서야 참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를 늘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요. 그분을 위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전부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을 여신 예수님, 그 불칼로 이 땅 가운데 유교옷을 입고 오셔서 뛰어드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그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결과는. 오늘 누가 좀 그 예수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누가 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안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럼 바라기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주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